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말입니다. 무더운 절기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열매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재정비해야 할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개했습니까? 라는 주제인데 회개를 바르게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는 헬라말로 하말티아라고 하고 자범죄는 파라토마라고 하는데 원죄는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의 혈통을 따라 출생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된 죄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스스로 지은 죄가 자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는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공동번역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첫째,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그 첫째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첫 번째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3,000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고 시체가 성전들에 가득 찼습니다. 다른 유월절에는 약 2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탄압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반항하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에 이와 같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회개는 믿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유대 민족은 다윗 같은 이상적인 왕을 모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는 기대감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육적이며 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 자격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율법 준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율법을 준수했느냐 하는 것을 초월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정인들의 온전한 회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사업상 거짓말하였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좀 더 하려고 낙태를 하였고 또한 남편보다 더 친절한 동료 남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일부분만의 회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봄에 돌감람나무에 접을 붙일 때 가지 하나만 잘라서 접을 붙이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 원둥치를 잘라서 참 감나무를 접붙여야 하듯이 삶의 한 부분인 거짓말과 도둑질을 한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쉬지 않고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에는 더럽고 엄란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거짓을 행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선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부터 내 인생과 가진 모든 것을 맡기오니 지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내 인생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맡겨 죄를 씻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담배를 끊으려 했지만 몇 번의 실패를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맛있게 빨던 담배가 써서 피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는 내 본심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손을 들고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회개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바울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를 심층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결과가 처참했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수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을 후회는 했지만 자신이 악하고 추한 인간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은 뉘우쳤지만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자살한 것은 신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본심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살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수습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낭망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를 믿지 않았고 못된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이기심이 있는 것을 알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파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순서상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는 용서하기 전에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공동번역에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룩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편의 의무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경우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엄숙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답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들이 받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행을 고치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님을 죽이고자 작정한 자들에게 그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였기 때문에 부러지던 후회였습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죽게 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대신에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였지 자신이 범한 죄 자체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 일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장 깊이 느끼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대한 희생에 대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마다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계곡으로 한없이 떨어지려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으셨는가를 깨닫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될 것이며 죄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정신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넷째, 회개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두운 시대였고 초림하심으로 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어두운 시대의 과오를 율법과 양심으로 처리하셨으며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시대를 열어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늘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깊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원죄와 자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 전에는 회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혹이라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깊숙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단에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듣기가 힘이 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하지 아니할 경우 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범하는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 생명 다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